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가끔 살다 보면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자기 것을 잘 꾸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이기고 믿음으로 칠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항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또 큰 무리가 모여든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인 이방 지역 데가볼리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리들도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큰 무리와 사흘을 함께 계셨는데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자그마치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인생들의 배고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의외로 제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먹이려는 마음보다 떡 구할 장소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자신들이 먼저 무리를 먹이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의지나 소원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사흘간 무리들과 있으면서 많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도 떨어져가고 이들을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서 보내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목자가 지치고 힘들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들을 먹이고자 하고 또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지친 것을 아시면서도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고자 도전하신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어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떡이 5개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무려 떡 7개나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2개나 더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떡 7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변함없이 예수님의 대행자요 우리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7 광주리를 거두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먹이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먹이시는 만민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를 배부르게 먹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이어로 이방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자녀처럼 먹이신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 배부르게 먹이시는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릴리 바다 서쪽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힐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조로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차고 넘칠 만큼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믿고자 하기보다 책 잡으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릎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그들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답답해라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귀와 입뿐 아니라 영적인 감각기관이 총체적으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다 해도 이런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믿음이 없는 세대로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표적을 보면 열광하지만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관심 갖지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큰둥해합니다. 이런 세대 사람들 마음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나의 문제를 아시고 심각한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표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에게 아무런 많은 표적을 행하신다 해도 그때뿐 표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합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나의 인생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아무런 표적이 없어서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내 삶에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떡 가져오기를 믿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힐난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대신해서 그 세대를 섬길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지도자의 모델을 바리새인이나 헤롯에게서 찾기 쉬웠습니다. 은연중에 그들의 생각,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룩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비유인데 그만큼 누룩은 적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커지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은 더 잘 퍼지고 더 잘 자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손도 열심히 씻고 목욕도 하며 깨끗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온갖 탐욕이 가득한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섬김받기는 좋아했지만 섬기는 생활은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누룩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사는 인본주의, 형식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으나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 신앙의 누룩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회개, 결단, 순종, 헌신 등의 복음적인 단어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은혜, 축복, 평강 등 달콤한 단어들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기본 생활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생활이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필연 인본주의 누룩에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헤롯의 누룩은 음란과 불의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고 이를 책망하는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한 권세와 술수를 남용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임의로 다스렸습니다. 제자들은 음란하고 불의한 헤롯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지만 늘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를 연연해야 하며 세상 영광과 권세를 바라는 누룩에 이미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항상 누가 크냐 다퉜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헤롯의 누룩은 육신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평가 기준을 단연 물질과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어디서나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음란과 쾌락 문화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육신주의 누룩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음란 동영상을 한번 잘못 건들면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계속 그런 동영상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정욕의 노예가 되어 복음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속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모임은 육신주의 누룩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이 누룩이 한번 전염되면 형제 자매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보지 않고 연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막히고 점점 육신주의 악영향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헤롯의 누룩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 누룩을 제거하는 소금과 같은 주의 제자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먼저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 하시자 바로 떡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떡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자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기에 최소 떡이 5개는 있어야 되는데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이 심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다시 가서 떡 4개를 가져올 것인가 수군댔습니다. 그들은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통해 5,000명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 7광주리를 넘치게 거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떡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정만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외인을 언급할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외인과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칠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떡이 1개밖에 없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참 한심하고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소망 가운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 때 얼마나 남게 거두었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늘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만 보기 쉬운데 이때 주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떡 하나밖에 없어 심히 염려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먹이시고 얼마나 많이 남기셨는가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는 양이 많아서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은 양 한 사람으로 인해 여름 수양의 역사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권능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들어갈 돈이 한이도 없는데 수중에 단돈 얼마밖에 없으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통해 얼마나 남게 하신 분인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도 능히 행하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영적 눈이 감기지 않고 5병이여 7병이여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므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리고 공부일 때는 보강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본 수양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8월 말에 하였는데 참석하는 양은 많아야지 5-6명, 어떤 때는 겨우 2-3명 정도였습니다. 이 5병이어 7병이어 같은 양들을 위해서 인생 소강 강사, 주제 강사, 듀엣 드라마 강사, 특송팀 등 모든가 총출동하였습니다. 그나마 3박 4일, 나중에 2박 3일로 줄어들어서 몇 명의 말씀 강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5년에도 구파발 정말 어느 시골 같은 수양관에서 보강 수양회가 열렸는데 그 수양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밭에서 바로 따먹는 이 깻잎과 풋고추로 인해서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저는 십자가 듀엣 드라마를 하다가 채찍을 잘못 휘둘러서 선교사로 간 어떤 목자님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당이 좁아서 채찍을 휘두를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단 몇 사람을 위해 드린 5병이여 7병이여 같은 헌신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드린 정말 작은 진심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축사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은혜 받고 지금 여기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5병이여 7병이여를 축사하시고 놀랍도록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넉넉하여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은 변치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심으로 이를 축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사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좀 과격하고 비위생적인 진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치료법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하시자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그를 고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쳐주신 것일까요? 맹인의 시령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처음 사물을 흐릿하게 보게 된 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따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과 구별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내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세속적, 민족적 그리스도 정도로 흐릿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안수가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조차도 완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 눈이 뜰 소망 가운데 단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경 공부 3-4년만 하면 훌륭한 목자여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막연한 미래로 영적인 결단을 어려워합니다. 온전히 믿음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며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소망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 가운데 성장이 더딘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 저에게 맡긴 영혼들의 영적 눈이 뜨일 때까지 안수하며 끝까지 섬기는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권능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떡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인본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누룩 없는 거룩한 떡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역사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